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고 핵심 읽기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의 책은 공통적인 내용이 많고 비슷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기 때문에 공감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자들의 각 특성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달리 기록하더라도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와 함께하는 복음서 읽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알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다윗 자손의 족보를 읽어준 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밝혀줍니다. 오늘 핵심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요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보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계보에는 몇몇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이 오늘날에는 낯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네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며 일반적인 삶이라기 보기 어렵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방인들이 계보에 등장함으로써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내용인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윗의 계보와 왕국의 멸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 말씀하셨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흥 없이 보던 계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 당시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죠.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상황과 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요.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였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어서 언약의 성취를 더욱 구체화하는 말씀을 증언하죠.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은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죠.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자기 절제를 통해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아주 위대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린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열린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잘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의 다양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에 필요한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학교 이사회를 위해서 또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크리스천 리더를 세워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유럽의 복음화와
최종상 윤명희 협력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과 유럽 재복음화와 암노스 개척 학교 사역, 어라이즈 전도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라이즈 2024를 통해 400개 넘는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에 10%가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라이즈 캠페인 동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23명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또 제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로부터 다큐멘터리 시편의 영어를 비롯한 7개 언어의 자막 작업으로 세계에 보급할 계획을 위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